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새벽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장면입니다.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 형제이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장자권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서를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을 만들어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권리를 아주 뺏어버린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할 때에 마치 형인 것처럼 털을 붙이고 찾아가서 축복 기도도 말하자면 도둑질 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야비한 짓을 저질러 놓고 편안하게 살 수는 없는 일이지요.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상의를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되지요. 그곳에서 호롤단신 도피한 끝에 20년간 머무르면서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사건 이전에 야곱과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그야말로 그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존재의 변환이 일어난 그런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어떤 기도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오늘 야곱은 이 기도의 시간이 오기 전에 이제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20년 만에 그 보고 싶은 아버지 얼굴, 어머니 얼굴 보아야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한 걸음에 더욱 빨리 집으로 가야만 했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고향에 다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집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에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20년 전에도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을 갔는데 그 원한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나를 보면 에서가 나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도망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를 보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사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할 줄로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그것도 두 군대를 그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만 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다시 종들을 불러서 에서에게 그 종들을 보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가 종들에게, 에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고리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전해라 하는 거예요. 형에게 내 주여라고 말하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두려워도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아오지만 당신을 해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라반과 함께 20년 동안 고려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가진 큰 부자가 됐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장자권은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생들보다 더 많이 그 권리를 가지는 것이 장자입니다. 그러니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이놈이 돌아와가지고 내 이 권리를 빼앗아 가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는 나쁜 짓 했지만 지금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장자권을 내가 탐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당신의 종으로서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한 거죠. 그런데 그 종들이 이 이야기를 전하고 돌아오는데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무시무시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온다는 것이에요. 아니, 동생 만나러 오는데 사병이라면 집에서 길리우는, 집에 싸울 수 있는 그런 병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사들 400명씩이나 동생 만나러 온다는 것은 이거 심상치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야, 이건 뻔하다. 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무장을 해가지고 오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두려웠는데 야곱은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야, 우선 우리 팀을 두 떼로 나눠버리자. 그래서 에서가 오는데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을 이 앞에 있는 떼가 경험을 하게 되면 뒤에 남은 떼라도 도망을 쳐서 살아보자. 그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략을 세웠다고 해서 이 야곱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주께 뭐하노니?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와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시로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한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와서 내 씨를 다 멸하려고 합니다. 나와 내 처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13절에 보니까 밤을 지새웠다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철야기도 한 거예요.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그가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16절과 그 18절 사이 이하에 보면
그가 이렇게 행동해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로부터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기도 밤새도록 실컷 해놓고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두 때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네 때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앞서서 에서를 만날 때마다 이 예물은 내 주인 야곱이 당신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때를 인솔하는 종에게도 가다가 또 에서 만나면 똑같이 이것은 당신 것이고 내 주인은 저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지금 기도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의지합니다. 자기 전략을 따라 살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 종들에게 만날 때마다 내 주인 야곱은 뒤에 오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야곱이 너무나 큰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에 차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계획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그리고 나의 전략,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지금 그것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야곱이 이럴 줄 알고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셨잖아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이 미리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했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형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굳이 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과 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기도하면서 불안에 떨고 예배하면서 두려워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불행이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성도의 불행인 것입니다. 몸에 질병이 생겨서 돈을 조금 잃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돈을 잃어도 질병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지멀쩡하고 집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은행에 잔고가 두둑히 쌓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돈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연약한 인생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의 그 위기 상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가족들을, 자녀들을, 부인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모든 소유물을 다 탈취해서 가져갔습니다. 4일 뒤에 돌아와 보니까 성은 폐허가 되었어요. 그것을 본 그 600명의 부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부하들이 그 상황 때문에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들을 거두어주고 이만큼 살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이 벌어진 상황을 다윗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출전하는 일에 우리를 끌고 가서 오늘 이런 불행이 일어난 것 아니냐라고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정말 어쩔 수 없는 다급한 상황에 놓였지만 다윗은 이 당황스러운 급한 상황 속에서 그가 찾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찰나의 순간에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시글락에 정착한 이후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보다 그 성이 주는 안전, 그 블레셋이 주는 안전, 그리고 그 부하들과 이 성읍에서 지켜주는 안전,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었던 그에게 오늘 내가 믿었던 그 사람들이 돌을 치고 돌을 들어 나를 치려고 할 때, 아하, 신뢰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는 즉시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고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반드시 잡을 수 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는 다윗을 도우셔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도로 다 찾았다. 가축도 사람도 소유물도 차고 넘치도록 오히려 가지고 와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사람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일 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잃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오늘 야곱처럼 시글락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과 힘과 돈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참된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요청입니다. 왜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평안이 올 때까지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응답이 없어서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있지만 기도를 더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더욱 부르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기도했지만 그 불안을 떠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종과 처자식을 먼저 앞서 보내고 자기는 혼자 야뽕나루의 불안과 초조 가운데 밤을 지새우면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밤중에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야곱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맞서 싸웠지요. 그런데 날이 새도록 결투를 벌였지만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것을 떠나려고 할 때에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그의 이름을 물어보고 내가 야곱이니다 하니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야곱이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 뜻을,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 기도의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붙잡고 복을 달라고 빌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열심을 다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 된다는 것,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기도는 아니에요. 내게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어린아이가 날마다 먹을 것 달라, 입을 것 달라만 하는 것.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뭔가 얻어내는 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만남의 자리이고 대화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이런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그만입니다. 얻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 어떤 신은 필요 없습니다. 얻었으면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일방적인 관계지 이걸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쏟아냈고 그래서 그것을 얻어내면 그것으로 끝하고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왜 원하는지, 왜 잘 안 되는지, 또는 그것이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지, 나는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제대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기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그게 죄성이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제 본질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가 뭡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또 그것을 인하여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약속의 통로로 그를 하나님이 붙드셨지만 그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답게 살지를 못했어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 이름답게 속이는 자 되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되고 야비한 삶을 살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늘 자기 생각이 먼저이고, 그렇게 살아온 야곱을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야복 나루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이 야곱이 만난 사건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런 못된 본성을 가진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도 보면 이 야복 나루에 오면서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오늘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베델에서도 만났고요,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그 라반의 집에 속임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쳐서라도 그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것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봅시다. 24절, 25절을. 그가 이르되 내 이름 28절이잖아 그거는. 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네, 다음 안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 씨름의 주체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밤에 두려워서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름을 먼저 걸어온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기도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새롭게 하시려는 뜻을 먼저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도록 환경을 통해서 그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야복 나루토에서 기도하기까지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기까지 그는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살았습니다. 앞서서도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결국 행동하는 것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래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운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야곱. 최후 순간까지 이제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와서 내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순간까지도 야곱은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야곱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이 야곱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 못된 본성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싸웠다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됩니까 사실? 하나님하고 사람이 어떻게 싸워요? 싸워서 이긴다는 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지금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막 싸울 때가 있어요. 왜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나는 해줘야 됩니다. 끝까지 내 얘기만 하고 내 고집만 피우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뀔 때가 있죠. 여러분, 기도는 내 고집대로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항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고집불통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집불통인 야곱의 환도뼈를 친 겁니다.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이에요. 이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야곱의 못된 성품, 그 못된 자아가 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 허벅지 관절이 깨지면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네 떼를 나누어 가지고 에서를 맞이하러
전략을 짜고 보냈잖아요. 그 전략의 숨은 뜻이 뭡니까? 그렇죠.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지면 좋은 일이지만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랭랑 치겠다는 거죠. 나만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앞에 다 죽어도 좋다. 나는 살겠다. 도망가려고 이 작전을 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도망가게 됩니까? 도망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허벅지 관절이 깨져버렸어요. 걸을 수도 겨우 쩔뚝쩔뚝하면서 못 도망갑니다. 인간의 모든 전략이 다 무너졌어요. 야곱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야복 나루터에서 이 야곱과 기도 가운데 씨름하면서 네 고집을 깨트려라, 네 생각을 깨트려라, 항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허벅지 관절이 깨지면서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생각과 계획은 이제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끝입니다. 그러니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돌아가는 하나님을 이제 야곱이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온 부와 힘으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이제 나를 도와주실 분은, 내게 진정한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없고 겨룰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졌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그 인간 앞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은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씨름 상대가 될 수 있습니까?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전 것이에요. 져준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들하고 게임하면 아빠가 아들하고 게임하면 이겨요, 져요? 내가 굳이 이기겠다고 하고 그냥 이겨버리는 아빠가 있습니까? 좀 평소에 이상한 아빠는 그런 한두 명씩 있습니다만 제대로 정신머리 박힌 아빠는 어찌하든지 아들한테 져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그 표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오늘 야곱에게 미리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한 복을 이루시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시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기이한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30절에 보면 브니엘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생명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를 계속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자녀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우리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복의 나라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